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그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 주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론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약 48km와 8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북서쪽에 있는 이곳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대적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며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자비를 구합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과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결한 존재로 여겼고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개로 여겼던 그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28절입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개라고 부르셔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거절하셔도 그것이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조금만이라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떳떳하게 구합니다. 주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전부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도 주님의 작은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주신다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작은 부스럭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은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스러기라도 또한 그 부스러기 자체가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